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에 의지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The Miracle in the Bethesda Pon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소위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아마 이 간헐천 그런 연못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연못 곁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집인데요. 그 안에 수많은 장애자들,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소위 아주 중증 환자들이 이 간헐천 주변의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자기들이 믿는 하나의 중요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설의 내용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동하게 하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맨 먼저 들어가서 미역을 감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이 전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2등 이하는 인정하지 않는 1등만이 살아남는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 38년 된 병자도 와서 거기 자리에 이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기적에 참여한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참여한 자,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체험한 비결,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에 대해서 차례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 5절로 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로 6절. 5절.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과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38배 된 병자, 즉 38년 동안 이 중병, 불치의 병에 들려서 움직이도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병상에 효부가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익히 하는데요. 병은 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역겨운 냄새와 거친 신음소리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고질병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누워있는 것으로 찾아오시고 그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신 것, 그리고 그 병자의 누운 걸 보시고 상태가 중한 줄로 아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당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의사와 약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었고 오랜 병 중에 아마 가족들에게도 천대를 받았을 거고,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것은 누군가가 들것에 실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홍해나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가고 난 다음에라도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중병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고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쳐줬단 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육체의 병과 마음의 이 고질적인 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수십 년 이런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이 말하자면 병에 걸린 자와 같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분, 그분은 곧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치의 병, 중병에 걸린 자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걸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면에 진정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요한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오늘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그 세 번째로서 이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각색 병을 가진 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회개나 하고 이 행각에 누워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단 말. 근데 예수님이 정작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불치의 병이라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쳐주러 온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고 다만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는 이 중대한 이면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건 바로 믿으라, 믿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아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베푸신 진정한 목적은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즉 기적을 경험한 두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인가? 6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6절부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적을 체험한 비결, 사실 기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참여한 이 38년 된 병자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중요한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물도원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이 한 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6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물을 채웠지요. 그 다음에는 그 가득 채운 물을 이제는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갖다 줬을 뿐인데, 즉 믿고 순종할 뿐인데 놀랍게도 그 맹탕의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이 기적을 체험하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을 발생하게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기 전에 그 병이 오래된 줄 다 아셨습니다. 중한 줄도 아시고. 그래서 이 환자가 정말 그동안 38년 동안에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체험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지각에 뛰어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지식, divine wisdom, divine knowledge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일명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그를 소명하는 가운데서도 나다나엘이 도대체 빌립의 전도를 듣고도 반신반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과 같은 촌구석에서 위대한 그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이 신성, 즉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벌써 보았노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 무화과나무 밑에서 날마다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단 말.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종교 지도자고 70인 공회의 한 국회의원이고 부와 명성과 권세를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니고데모의 심령을 단번에 갈파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두절미하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한숨 짓는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의 중한 상태를 다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 질문의 내용은 내가 낫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 또 동시에 내가 바로 내 불치의 병에서 낫게 할 수 있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말은 아람 말인데, 아라믹 words인데, 이 말하자면 베스타 플러스 헤세드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니까
자비의 집, 베트는 이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자비의 집과 마찬가지. 자비의 집. 교회는 자비의 집이요. 그러나 정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로 말미암은 중병자들이 모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이 치명적인 죄의 병을 해결함 받고 온전케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란 말. 그러나 이 교회에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는 사정을 참으로 알아주시는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비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영적 병든 자와 죄인을 온전히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요, 이 땅에. 그분은 참된 자비의 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이 38인데도 아직도 고질적으로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의 질병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나이 38년 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병자랄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수도권 하면은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주,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에다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일컬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메릴랜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이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원이. 아마 성경에 이 베데스다의 명칭을 이렇게 따놓은 것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믿는 사람이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뭐 기도원 이름, 선교의 이름, 심지어는 교회 이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충만하게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면 그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끊을 수 없는 이 고질적인 병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인으로 건강한 인생,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나오지만 38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한 인생이랄지라도 정말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 순간 이후부터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고질적인 습관과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성의 병들도 단순간에 고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명 38년 된 병자를 선택해서 고쳐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모든 치명적인 죄의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들, 기적들을 베풀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해놨고, 오늘 살펴본 것은 3번째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작은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말하자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지 주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평생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정말 영원한 불치의 병인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복음을 최초로 듣고 교회 나간 가정은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저의 큰 누님, 큰 메스가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온갖 치료는 다 해보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여전히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 믿는 친척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이 장로님이세요. 장로교. 또 어머니의 이모님이 집사님이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가 목사님과 또 몇 분 신방대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백모님, 큰어머니는 밭에 가다가 말쑥하게 생긴 목사님이 넥타이를 차고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뭘 하는가 보자 하고, 그때는 창문에 창호지 아니요? 침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큰어머니 아들 가운데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누님은 지금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동네, 그 옆 동네 사방이 복음화가 되고 수많은 지도자들, 신자들이 많이 양산됐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육신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기적적인 사건, the miraculous signs, 그 사인들을 통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뒤로 넘어가면 11장에 보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덩어리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추측하기는 마리아가 더 나은 것 같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면에 있어서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제 그 누이들이 자신의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 내 오라비가 지금 심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끔찍도 안 오고 신방도 안 가. 우리 같으면 서둘러 가지고 가겠는데 예수님은 서두른 기색이 없이 오히려 더 지체하시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전해 온 소식에 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본 지 이제 죽은 다음 나흘이나 됐고 나사로는 장사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큰 돌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뭐 아랍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지냅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아마 나사로 가정이 좀 이 세 남매가 애롭게 살았고 선을 많이 행한 것 같고 예수님도 신방할 때마다 배고프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점심을 얻어 잡수신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울어 무덤 앞에서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심지어는 이 나사로의 누이 믿음 좋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의 울음은 왜 울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저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여기면서 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무덤에 돌을 굴려 옮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의 언니, 믿음 조금 더 떨어지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동생이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순종하라는 것. 순종해서 이제 이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명령에 죽은 시체가 듣고 아주 칭칭감은 이 붕대같이 하얀 이 미라 같은 인생이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게 한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게 합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단 말. 오히려 저들의 불신앙을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시란.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으면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이 38년 된 불치의 병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다 가고 자기 차례는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낫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니까 그 순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줄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전능하신 말씀이란 말.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심중에 고통하는 가운데 보시고 풍랑을 명령하여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바다도 그 꾸짖음을 받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비된 몸이 풀려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마침내 자리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주 치유의 신속성이 강조되어 있고 있는데요, 이는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른 것. 오늘 우리에게는 왜 변화가 없는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여전히 술도 끊지 못하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을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예배 따로 내 삶 따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내 인생은 내 제주껏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행위적 불신앙자들은 결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양에서 목회하는 데 있던 장로님 처남이 말하자면 골수암,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집사님이 강 집사님인데 그 강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도 다 다녀왔다는 거예요. 무덤도 갔다 왔다고. 이제 의사도 내놓고. 근데 그 매형이 좀 매제가 믿음이 좀 좋은 장로님이니까 또 그 장로님의 가족인데 신방 한번 가자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백혈병 골수암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 기도가 유명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저는 섭리라고 믿어요. 그 후에 그분을 또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니. 예, 여보시오. 하나님이 고쳐준 거에 무슨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는 있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 아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나았다. 나으면 또 뭐예요? 또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또 병 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 있단 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불치의 병자도 고쳐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에게는 성경은 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고쳐줄 수 있으니까.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자, 거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한 거 보면 이 자가 이제 병을 나은 다음에 성전 생활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적어도 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아마 죄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 못된 짓을 해왔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성결한 삶, the life of holiness and purity,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치명적인 죄의 병에서 해방되어 온전케 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 마지막 하나는 전도하는 삶이, 거기 15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내 불치의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정죄와 유전죄로 우리는 한 번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 죄의 병은 마치 치유 불가능한 불치의 병, 아니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술로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침받은 자들,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비록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병을 치료받은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도 성전 중심의 삶, the life centered, the temple centered of life, 말하자면 성전이 중심된 삶,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전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이제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 그 워싱턴 사회 커뮤니티에 발간되는 그 기독교 주간지 가운데 크리스천 파워라고 하는 이 신문이 있는데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신자들이 자비량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발간해서 한인 마켓 그 앞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 갔다가 그걸 하나씩 가져가라는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복음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크리스천 파워지 일면에 트럭 운전사의 전도 열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 72살인 해롤드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트럭 운전사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트럭 운전하는, 뭐 우리나라에 뭐 길어봐야 500km지만 미국은 얼마나 넓어요. 엄청난 거죠.
저는 그걸 횡단을 못했습니다만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 운전에 가보니까 한 일주일 걸린다는, 일주일. 그것도 뭐 부지런히 조금씩 자고 계속 운전해야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봐서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근데 평생 이분은 43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일생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살까 고민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이 고속도로의 빌보드에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복음적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 문구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문구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보면 참 위로와 소망, 격려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이 말하자면 구도자적 그런 문구란 말.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는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불신자들에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빌보드에 쓰여진 거예요. 삶은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생각할 때, 삶은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아마 이걸 읽었을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십만 달러, 10만 달러가 11억에서 2억 되니까 수십만 달러니까 엄청난, 죄송합니다. 10만 달러가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되니까 수십만 달러니까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자신의 직업은 트럭 운전사지만 수많은 이 운전자들에게 그야말로 인생에 도전을 주는 이 전도인의 삶을 산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은 자기 책임이고,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참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원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불치의 병인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한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치우쳐 있고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 우리 영육간에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 나은 자가 이제 성전 생활, 성결 생활, 전도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혼의 병에 치유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 또 거룩한 삶,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치명적인 죄병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파하고자, 불치의 병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아니 예수를 믿고 정말 병을 다 치유함을 받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습관과 끊지 못한 죄성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점점점 온전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